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또 지식을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서 30장에 보면은 출애굽과 가나안 종족의 연도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제가 요 교재는 엄청나게 오래전에 그 신학자였던 그분이 이제 한 건데요. 뒤쪽으로 가면은 이런 설도 있더라, 이런 설도 있더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그 연도와 그게 이제 정확할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그냥 참고만 하셔요. 읽어보시면서. 근데 여기에 연도는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종살이를 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하시면서 구원해 내시는 그 부분이 출애굽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요셉이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지를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인 역사적인 문제와 뭐 간략한 역사 등등 이거로 그냥 참고만 하시되 이거는 연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면은 먼저 창세기 9장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8절.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아들들 18절부터 그죠? 27절까지 이 노아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죠?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셈과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네, 이 세 족속으로 인하여서 온 땅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니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치를 덮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보지 않았더라. 그죠? 셈과 야벳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죠? 함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함 족속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래서 이제 함이 셈과 야벳의 그 종이 되게 되는 그런 거고, 26절을 보니까 그래서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함이 다 여기 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또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거 이제 왜 얘기냐면, 어쨌거나 이 노아의 아들 이 세 족속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계 만방에 이제 족속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셈은 아시아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아시아.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와 가나안, 그죠? 아프리카와 가나안과 애국. 야벳은 유럽.
이렇게 모든 세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셈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셈 족속.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연도를 보니까 어떤 걸로 근거해서 보느냐.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제 교재에 30장 이후에 보면은 연도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랬다, 후기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초기설의 역사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초기설의 역사가.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여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여서 열왕기상 6장 1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4년이 된대. 네. 이때.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로 근거를 하면은 출애굽 연도가 1446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왕하 6장 1절에 근거로 하여서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으로 보는 거예요. 주전. 그래서 첫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 그죠? 그 첫 6월절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네. 첫 2월절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 네, 12장에 있어요. 출애굽 12장에 있어요. 첫 2월절을 달의 시작, 해 첫 달. 그러니까 1월달이에요. 1월달. 1446년 1월달. 네, 1월달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갖고 있다가 그죠? 3절에 보니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고 있다가 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잡은 거예요. 1월 14일 날. 그래서 그날 문지방에 바르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이 첫 6월절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 자손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그죠? 요셉이 이미 1800 몇 년도? 1885년도에 지금 연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조금씩 기록해 두시고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요 1885년이에요. 그럼 왜 저기 요셉이 총리 된 때를 왜 궁금해하냐? 왜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근데 네. 이제 저는 우리 학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와 배경과 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요셉이 1885년도에 총리가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이때가 30세였어요. 30세였어요. 이때 보면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창세기 41장에 이 요셉이 총리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12왕조예요. 12왕조. 이때가 이름은 세모세트 메트 2세였어요.
씨가 1897년부터 1878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볼까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였더라.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 위에를 보니까 37절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제 너가 우리 집하고 너는 우리 집에 다스려라. 내 백성과 다 내 명령을 복종하니까 내 왕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제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가 이제 이 사람이에요. 세누세트 2세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다 바로 하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12왕족 세누세트 2세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위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예, 그 나라 이름이죠. 사브낫 바네아라고도 하고 이분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이렇게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계속 귀족이 된 거죠. 왕족. 예, 총리였지만 왕족이었다. 그러면서 이때 총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식구들을 만날 때가 1876년 야곱의 식구들을 만났어. 이때가 39세. 그래서 17살 때 잡혀갔잖아요. 17살 때.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 가족들을. 17살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2년 만에 상봉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이 요셉이 이 나라를 이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때가 애굽의 그런 황금기였대요. 모든 면에서 다 엄청나게 풍성한. 그러면서 이 요셉이 꿈을 해명해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7년 그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7년의 흉년의 때가 왔어. 7년 흉년 때야. 근데 지나갈 때 2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풍년이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지금 2년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총 9년이 될 때, 이 왕이 죽습니다. 이 왕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아들이 세누세트 3세잖아요. 이 아들이 그 다음 왕조를 이어가는데 엄청 너무 어려. 그래서 이 아빠가 죽을 때 요셉에게 엄청나게 부탁을 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어리니까 같이 정치를 좀 도와줘서 현역에서 좀 해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정치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땅을 골라라. 어디서 물 건지 땅을 골라라 했는데 고센 땅으로 갔잖아요.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목축업을 이렇게 합니다. 목축업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왜 고센 땅으로 갔을까?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지도 제가 프린트해 준 거 있죠? 네. 그 지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중해고 이렇게 해서 나일 강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와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홍해가 이렇게 커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고센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지도에 보면은 고센이 나타나는데
나일강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줄이 가 있죠. 희미하게 줄이 두 줄 가 있죠. 애굽하고 람세스하고 그 사이에 고센이 있죠. 고센. 이 지중해 있고 여기가 이제 고센이 있어. 고센이 있고 이쯤에 테베인가요? 테베가 위에. 테베. 네, 테베. 이게 수도. 애굽의 수도. 고센이 있고 그리고 아바디스. 고센 이거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요. 지도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있을까? 봐야 돼. 고센이. 그러니까 고센이 이쪽으로 동쪽, 있네요. 네. 그리고 람셋이 네, 서쪽에 있고. 이쪽으로. 하여튼 이게 나일강이에요. 강줄기가 뭐 이렇게 있죠, 계속. 여기가 고센이라고 치면 요쯤? 네. 람셋인데 아바디스. 네, 그 수도가 아바디스예요. 아바디스. 요거는 없지요. 그죠? 오늘 지도에 보니까 람셋하고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한참 더 가나봐요. 그 지도에는 이제 안 나타나는데 아무튼 고센만 뭐 잘 보시면 이렇게 있고 테베가 좀 있고 그래요. 지도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목축업을 했어요. 왜 이제 고센을 왜 그렸느냐 이제 보면 나오지. 이 셈족과 이 야곱의 식구들이 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느냐. 셈족과 함족을 분리해가지고 살면서 자유로워야 되니까. 창세기 보면은 46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6장 34절 볼까요? 34절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어. 그래가지고 아예 떨어져서 살았다는 거죠.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그래서 이 애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함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족하고 함족이 분리해서 살아야 돼서 아예 그냥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이들이 명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합쳐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고센 땅 저쪽 서편으로 라암셋을 이제 이 왕조가 12왕조 때 이제 수도로 삼고 아바디스? 네, 그렇게 수도로 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수도로 있었잖아요. 수도로 있어서 요셉이 여기 이제 자기 형제들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잘 보살폈어요. 그랬는데 잘 보살폈는데 1805년도에 요셉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이거 3세하고 잘 이제 정치를 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23년이 흘러가지고 23년이 흘렀으니까 1982년이네요. 2년도에 이게 이제 분열이 돼. 애굽이 분열 왕국이 돼. 분열이 돼요. 분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열이 저렇게 돼요. 분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12대였잖아요. 그러니까 13대와 14대가 14왕조가 연합해가지고 막 분열이 되고 저렇게 연합해서 분열이 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타난 것이 힉소스 왕조가 나타나요. 힉소스 왕조가 1980년도에 힉소스 왕조가 나오면서
북 이쪽을 정복을 해요. 이쪽이 힉소스 왕조가 이쪽 이게 이제 애국이잖아요. 이거를 북쪽 북남 동 맞죠? 네. 서. 이렇게 힉소스 왕조가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센하고 라암셋을 저렇게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면서 이 힉소스 왕조가 15대와 16 왕조를 통치를 합니다. 힉소스 왕조가. 그러면서 힉소스 왕조가 고센 땅에 야곱의 식구들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밑에 애국보다 이집트인들보다 여기가 좀 작았어요. 인원이 작았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아주 정말 잘 살아요. 이 힉소스 왕조와 여기가 막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거기하고 잘 삽니다. 출애굽 이제 1장 7절에 보니까 막 이렇게 계속 부강하더라 막 그러잖아요. 이 민족이 계속 부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점점 막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저기하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분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보니까 얘네가 점점 커지는 거야. 힉소스 왕조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기 히브리인들 야곱의 식구들이 막 점점 막 불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전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겨요. 이기리타. 그래서 17왕조죠. 17왕조가 1570년도에 얘네가 전투를 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17왕조가 세워지는데 17왕조가 세워지는데 세케넬이에요. 세케넬이와 저기 하모세와 내 큰아들 아흐모세가 둘째 아들 아흐모세 해도 돼요? 이게 이제 큰아들이고 이게 이제 작은 아들인데 이 전투로 인해서 이게 두 명이 죽어요. 이 두 명이 이제 전투로 인해서 죽으니까 아하모세가 17왕조 등기를 해요. 아하모세 18왕조. 예. 아하모세가 18왕조죠. 18왕조로 언제? 연도는 1567년도에 바로로 즉위를 해요. 그때 이게 아빠하고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연도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연도. 그래가지고 아하모세가 이 18왕조 때 통치를 하는데 1567년부터 1546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전쟁을 해서 얘네를 쫓아냈는데 또 이제 고센이 여기 저기 히브리인들이 막 번성하니까 또 붙어가지고 자기네 전투할까봐 여기다가 이제 막 병사를 두면서 못 오게 이 힉소스 왕들을 이쪽으로 다 내쫓습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막 벽을 쌓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 많은 군대들 그 고센 옆에다가 막 이렇게 해놔요.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하모세가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이 애굽에 얼마나 그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몰랐다기보다 그냥 무시한 거죠. 무시. 어쨌거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사람이었어요. 아하모세였어요. 이때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꾸 번성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니 계속 이렇게 얘네들이 늘어나네. 그러면서 히브리 3파를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 말한 사람 15절에서 16절에 말하는 그 애국 왕은 아메노텍 1세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19 왕조. 18대 왕조 아들. 네? 아하모세 아들. 이거 다음 그러니까 아메노텍이라고. 거기 다 18대예요. 그죠. 18대인데 2대라고 2대. 네. 그죠. 이거는 이제 그거 그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세케네르는 이쪽에 살았는데 얘네가 점점 부강하는 걸 보고 얘네랑 전투를 해서 얘네를 완전히 쫓아내요. 근데 여기 그래도 막 계속 이제 부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여기 라암셋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성을 짓고 막 노역을 시키는 거야. 얘네들 힘들게 하면은 뭐 애를 낳겠어? 이래가면서 이제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아메노테 1세 통치는 1546년에서 1526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멘호텔 이렇게 이어지면은 아들, 그러니까 이 아하모세의 아들이에요. 아멘호텔이 아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 1장 22절에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다 사나이를 죽여라 하면 아멘호텔인데요.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의 강가에 다 던져서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말한 그 바로는 투트모세 1세. 연도를 보면은 이때 투트모스의 1세였어요. 근데 요때에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1526년도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아므람 아버지 요셉의 엄마, 그죠? 네, 태어납니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 아하모세는 그 자식이 일라밀려였어요. 아하모세가. 이건 세케네고 얘는 일라밀려였어. 자식이. 왜 자식이 중요하냐면 이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하모세는 일라밀려가 있다 했잖아요. 이 아들을 아메노테 1세를 세웠잖아요. 근데 아메노테 1세는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메노테 1세 아들이면 아메노테 2세, 3세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투트모세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는 아들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사위나 또 뭐 그 첩의 자식이거나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정실로 난 자식이 안 되는 이름이 바뀐다는 거. 네, 그래서 투트모세 1세인데요. 이건 누구냐면은 여기서 일라밀려가 있다 그랬잖아. 아하모세에 일라밀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투트모세 1세가 된 거예요. 네, 여기 요 딸하고 아하모세 딸하고 그 결혼을 시켜서 투트모세 1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고 양자로 드린 거죠. 그런데 투트모세 1세에서는 여기에서 딸밖에 없어요. 이거. 여기서 딸이 누구냐면 합세수트. 그러니까
모세를 양자로 키운 엄마. 합세스투. 투트모스의 1세가 낳은 딸이, 여기도 딸이 하나밖에 없네? 합세스투.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들이 없으니까 아멘호텝으로 못 가고 투트모스의 또 2세야. 2세. 투트모스의 2세는 통치가, 네, 1504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합세스토와 예, 결혼을 해서 이 투트모스의 2세는 예, 여기에 저기 첩에 뭐라 그래요? 저기 합세스트의 남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2세인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사촌 동생, 사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또 그 정실 저기 자식이 아니니까 투트모스 2세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합세스도 결혼을 해서 예, 결혼을 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되면서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투트모스 3세 여기도 자식이 딸밖에 없었어요. 또 여기도 딸밖에 없네. 아들이 있어야지 이어가는데 네프라라고. 그래서 이 딸과 또 여기서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의 3세.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의 3세가 돼요. 네프라가 누구랑 결혼해서? 네프라가 저기 합세스트의 딸. 그러니까 합세스트의 딸이 네프라인데 투트모스는 그냥 정실 뭐 그게 없어. 그냥 어떤 장군. 그 중에서 그냥 뭐 장군 아무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첩의 아들 중에서 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안 나와 있어요. 예. 있어. 투트모스 2세. 여기 2세하고 시저에서 낳은 아들이야. 있어. 이게 누구냐면 여기 2세와 시녀사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낳은 아들과 네프라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왕족이랑 결혼을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통치가 1450년까지. 여기 제일 오래 했어. 1450년까지. 투트모스 3세가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더 있는데 이제 아멘호텔 2세. 이제 아멘호텔 2세야. 그럼 여기 아들인 거지. 아멘호텔 2세. 그러니까 여기 아들인 거지. 그죠? 2세면 이때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네, 모세가요. 출애굽기 2장 볼까요? 2장 11절에서 15절. 모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였어. 이때가. 그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할 때. 이때 나이가 이제 모세가 40세가 된 거야. 그때는 아멘호텔 때 80세고 투트모스 3세. 네? 투트모스 3세가 40.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가 투트모스 3세. 그렇죠. 얘 때죠. 3세 때. 3세 때가 40이었고, 예. 이때 80이었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가 투트모스 3세 때였어. 돌아올 때는 아멘호텔 2세였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장이요. 10절하고 11절 사이에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사이가 40년의 공백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 사이가 공백이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한
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때가 요 사이가 10절과 11절 사이가 어쨌거나 40세가 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하는 때가 우리가 저기 1446년이라고 했죠. 1446년.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때. 예. 이 아는 게 2세 때. 그래서 그러느라고 이게 연도를 막 엄청나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30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과 뭐 가나안 정복의 연도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게 있었다. 이거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41장. 그때 당시에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랬구나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41장으로 넘어가면은 41장 우리가 했고요. 그죠? 압박이 있었고 42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의 그런 압박이 왜 있었다고요? 힉소스 왕조가 다시 이 히브리인들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네를 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막 바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 얘기했죠. 아메노테 1세 때 저기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다 없애라.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또 안 되겠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짓말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만 백성에게 다 알려라. 이제 남아들은 다 이제 나의 가까에 다 던져 죽여라. 이렇게 한 것은 투투모테 1세였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계획들이 바로는 굉장히 자기가 내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 노역을 시켜서 성을 쌓고 막 이렇게 할 때 번성이 안 할 것이야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야 될 그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계획은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45페이지 보니까 구원자 모세의 탄생과 실패를 보니까 구원자 모세의 탄생과 또 실패가 있네요. 탄생을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1526년경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브람 아빠, 요게벳이 엄마, 미리암이 누나 이래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의 이 탄생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당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아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어떻게 살려가는지를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가는지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그 구원하는 모세로 되는 것을 이렇게 한 아이에게 어떻게 살려가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노아의 그 방주처럼 같은 기능을 가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나일 강가로 보내서 미리암 그 누나가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로는 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의 딸, 바로의 딸 합세스트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자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모든 남자아이를 막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아무리 그 강국인 그 바로가 헤롯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딸이 그 합세스투가 모세를 건져내어서 키우는 모습까지 너무 진짜 그 미리암을 통해서 다시 요게벳의 그 엄마의 그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잘 컸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러면서 이제 46종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족장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이 새로운 환경 속으로 이루어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왜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말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이루어 가시려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지혜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네, 그렇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모세의 실패잖아요. 모세가 어땠어요? 그 자기 형제를 보면서 그 감성적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딱 죽이잖아요. 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아, 모세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그, 얼마나 힘든 그런 심정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얘네가 뭐 어떻게 사라져야지 돌아갈 텐데, 그럴 희망은 전혀 없고, 그렇게 이제 힘든 표현을 한 거죠. 그 자기 집에서 그런 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47장의 맨 밑에 보니까 이드로를 루엘이라고 하고 호밥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옛날 거라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호밥은 누구예요? 누구 아들? 이드로의 장남. 장남이었대요. 네, 이렇게 이제 불린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거는 아무튼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은 모세가 애굽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이야기를 구원사의 흐름 속에서 다루고 있다. 모세의 의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들이 몰랐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모세가 뭐 아이고 실수했네, 얘가 감정적으로 그냥 죽여버렸네 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모세의 의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몰랐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그러면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고난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서 3장 하나님의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또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거를 안 했죠? 그래서 애굽에 3대 여왕이 있다고 했죠? 3대 여왕이 아까 합세스프가 여왕이었어요. 왜냐면 어렸다 그랬잖아요. 투트모세 2세가 어렸다고 했죠? 3세가? 여기가 어렸대요. 그래서 이때 같이 통치를 했어요. 합세스프가 같이 통치를 해서 여왕이었다. 애굽의 3대 여왕이 합세스프 그리고 네페르티티. 이 네페르티티는 누구냐면은 투탕카멘의 엄마인데요. 투탕카멘의 엄마인데 투탕카멘은 13대째. 지금 여기가 이제 아하 모세가 첫 번째 18왕조의 1대였잖아요. 1대. 2대가 아메노테 쭉 나가잖아요. 13대째 투탕카멘의 엄마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리면 이제 이렇게 엄마가 통치를 같이 도와주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레오파트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3대 여왕이 이렇게 3명이 있었다. 네, 이제 끝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며 어떠한 역사 가운데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